속량 곧 죄사함.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기독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관점으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로 어떤 관점으로 읽게 되느냐면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항상 중심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종로로 타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점과 입장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 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관점, 사람의 필요에서 이렇게 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 사람 편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의 그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잘 누리려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1년이 다 돼 가시니까 일독 거의 다 하셨죠? 최소한 2독은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면서 보통 1년에 한 80명 이상, 거의 80명 이상이 일독, 2독은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내년에는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마지막까지 또 성경을 그렇게 잘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쪽으로 좀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정면 충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과 죄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얼룩도 없습니다. 부정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고 눈부실 정도의 정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죄는 차마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차마 못 보세요. 하나님은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측량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면 충돌하면은 살아남겠습니까? 네. 죄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뭐 이렇게 변경시킬 거나 어떤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조금도 수정할 거나 변경할 것이 없는,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는 모순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람은 모순덩어리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우리의 말을 너무나 쉽게도 바꿔내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외식도 없고요, 거짓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위장도 없고 거칠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존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아름답고 존영스러운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를 제한하셨죠.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마라. 왜 그런 조건을 다루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최고의 영광과 권위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오르지 않도록 제한을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너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스스로 주인인 채 행동합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나님이 자리까지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영광과 존귀를,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 그게 바로 죄를 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이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제일 뼈아픈 주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우주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이게 좀 인지가 되십니까? 잘 이게 생각이 안 되죠. 우린 지구만 해도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구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태양계 안에 속해 있어요. 태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이 있죠. 수성, 금성, 화성, 명왕성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태양계가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태양계가 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냐?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냐? 아니에요.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걸 딱 생각해 보면 지구는 어때요? 굉장히 먼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도 한없이 먼지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우주 속에서 볼 때,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볼 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삼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 창조가 나와 있는 게 성경 몇 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까? 1장과 2장, 단 2장에 걸쳐서 창조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할 만큼, 다루셔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바로 무슨 주제라고요? 인간의 죄의 문제고,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게 될까라는 주제가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단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별, 우주, 이 모든 거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심에 있어서는 죄라 사라져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죠?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가 힘들죠. 한 1년에 그냥 한 번 읽기도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너무 하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우셨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속량을 통해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어떻게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공로를 세워야 돼,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착한 일도 많이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심리가 보상 심리가 있대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착한 일도 많이 해. 그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내 죄를 정말 보상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내 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선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 종교의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구원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 달라요. 세상 종교 방식으로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상쇄할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양심을 좀 무디게 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 양심에 그 선행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조금 무뎌졌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사람의 죄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속량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참된 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속량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속량은 뭐냐면 노예, 종살이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하다가 패배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면 뭘로 살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가난하면은 그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때가 돼도 빚을 갚지 못하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들어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이유로 종로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에서는 값을 치른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이 의미 속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구원은 전부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하거나 어떤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사건. 속죄의 사건. 이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의 무대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사건, 값을 지불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죽어갔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분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만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죠?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처럼 몸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피 흘려가면서 왜 이 진리를 지켜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서서 우리를 이렇게 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두 번째 아담으로 딱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요구되어야 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함으로 지켜내셨어요.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을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다 담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 모든 대가를 우리를 대표하여서 대신 지불해 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행해 주신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속량은 십자가와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이 속량이라는 사건을 다룰 때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중요한 일이 있지만 특별히 강조되는 사건이 뭐냐?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에요. 자, 오늘 1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것이 조금 길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골로새서 이 1장 1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 때 어때요? 에베소 1장 7절에 두 어구가 더 포함되어 있죠. 어떤 어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두 어구예요. 그 중에서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속량을 언급할 때마다 늘 변함없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핏값으로 지불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뭐 4대 성인으로 인정받아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어떤 섬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죽어야 될 줄 알고 오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 뭐 예수님을 잘 본받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정말 제대로 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본을 제대로 따라 살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들어서 삶으로 완벽하게 실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만 가지 죄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씻어지고 가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값 없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음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것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복음의 기독교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고난받음과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말이 통한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실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 드시죠.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라는 것은 정말 빛처럼 환하게 그렇게 희어지도록 변했어요. 자, 그때 그 변화산에 두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나눠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고난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얘기. 여러분, 성경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여기 쫙 깔려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기의 신분, 재능, 가문, 학벌, 능력 막 이런 거 막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 내세우던 것들이 다 뭐가 되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히려 나를 해코지 않은 해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뭐가 자랑거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영광, 이것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만이 나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내가 다른 말 그리고 일치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 이것밖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다. 이거 외에는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선물이고 다 나를 해코지하는 거고,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와 친숙합니까? 예수 믿어서 제가 복 받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나도 잘 되더니 우리 자식도 잘 되더라고요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뭐가 더 친숙하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존영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나 그 종교나 비슷하던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나, 저희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거나, 그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별 크게 그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 무당 종교나 기독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다 뜻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뜻, 그런 것만 알려달라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복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흘러가니까 결국 세상으로부터 니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 십자가와 그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 사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죄의 형벌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면서 우리가 건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어떤 구원입니까? 죄 용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제는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이다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을 이제는 성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성 어거스틴만이 성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뭐가 붙어요? 성 오주환. 괜히 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의 상속자로 나를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요로운 영광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요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뭘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값도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남겨놓지 않고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거리예요. 그죠? 이 십자가가 만세전부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이 굵어졌어요. 두꺼워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성인 하면 간디를 아시죠? 간디. 여러분 이 간디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간디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저항하지 않으셨다. 애매하게 매를 맞으셨지만 그분은 조금도 되갚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예요? 간디의 비폭력주의예요. 비폭력주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참 우리는 간디를 통해서 훌륭한 많은 장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께 배우긴 배웠는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뭐로만 생각한 거예요? 평화를 위한 죽음. 그래서 비폭력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죽음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이야말로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것을 알아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자유함이 주어지고 약속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내 죄가 용서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 당시에 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는 자격 없는 자인지 잘 알지만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평생 어떻게 보면 강도질만 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그 순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속량, 죄값이 지불되어졌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외 없이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